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10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효동 30번 시편 6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견디기 힘든 긴긴 장마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저희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확산으로 인해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벗이되어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금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고 소망을 주어야 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아버지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주님께 너무 아버지여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아버지여 이 시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현재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혜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세상 풍조와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게 하사 말씀 중심으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 앞두고 새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건축 허가를 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9월 초까지 새 성전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직하고 시공 능력이 우수한 시공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앞으로 성전 착공시까지 굴토 심의와 일련의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개입하셔서 속히 이 일련의 허가들이 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통합하는 지혜를 주시고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서도 방역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방역기관 관계자들을 보호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파업하는 의사들이 속속 병원으로 돌아오게 복귀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극복과 생명을 살린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종 정대련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양무리들에게 좋은 복음의 꼴을 공급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낼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효순 권사님, 최진우 권사님 중창으로 하나님께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막히면 저 길을 열어주시며
인생 여정에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답게 받으실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교회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가정에서 서로 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예배도 유튜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 관계로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하는 자리인데 할 수 없어서 당분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유튜브 예배로 드립니다. 꼭 예배는 들으시도록,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예배는 꼭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모하시며 드리시길 바랍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 방침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9월 시작을 월삭 비록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은 건축 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이제 굴토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굴토 심의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시공사가 곧 정해지고 굴토 심의 통과되면 시공사가 또 유해 위험 방지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10월 달 좀 중순이나 되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홍종회 장로님, 최순옥 장로님, 나종옥 권사님, 권고순 권사님, 건충희 권사님, 최문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 예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참석하시고 헌금 드리실 분은 교회 계좌로 이체하시면 영수기에 나가고 또 재정부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외워야 됐던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교회 봉사의 기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참된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한 주간 신 은혜의 말씀으로 또 도전의 말씀으로 또 힘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회에서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영국 출신의 간호사였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무섭게 생겼죠, 눈꼬리가. 그죠? 그녀는 정말 헌신적인 간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러시아와 유럽과의 전쟁이었던 크림 전쟁에서는 간호사로 전쟁에 참전하여 그 당시에는 무시되었던 철저한 위생 관리의 문제와 야전병원의 원활한 역할 감당의 그 모델을 만들어냄을 통하여 환자의 사망률을 42%에서 2%로 떨어뜨리는 일을 이뤄낸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부상이 생자가 생기면 부상자 중에 42%가 죽었다는 거예요. 100명이 다치면 4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이 위생관리하는 문제, 또 야전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함을 통하여 42%를 2%로 떨어뜨리는 일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재미난 사실은 이런 나이팅게일 당시 영국에서 간호사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간호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지금으로 치면 가장 험한 직종을 뭐라 그럽니까? 3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3D 업종이 되어서 가장 험하고 더러운 직업으로 무시되었던 직업이 바로 간호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나이팅게일이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마치 내가 식모가 되겠다고 말한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나이팅게일이 훗날 말했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그렇게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이 자원하여 간호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또 평생을 간호사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산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결단과 소명의식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고 살았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무 값없이 받은 줄 아는 성도는 당연히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려는 모습, 즉 헌신하는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나이팅게일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그 무조건적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제물로 드리려는 모습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그런 헌신을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뜻대로 봉사함을 통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행동 지침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 즉 비록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영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들과 화목하기는커녕 보면 얼굴 돌리고 싸우고 침뱉고 그런다면 우리 집 앞에 교회 명패를 붙여놨을 때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칭송을 하며 누가 또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들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헌신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한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의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되라. 즉 이를 위해서 이웃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웃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은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면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참 반갑게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 안 됐습니다. 아유 참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상을 당하셨네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 강해서요. 이웃이 장례를 치르면 큰 교류가 없더라도 아유 그 집에 장례 났는데 그냥 어떻게 있느냐 가서 문상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이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는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지간도 형제 다 그냥 어려운데 한 사람만 잘 되는 것 그거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민수기 12장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분쟁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관계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 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형과 누이가 동생인 모세를 비난하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왜 모세를 비난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물론 대의적인 명분은 그겁니다. 모세가 본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죽고 나자 재혼을 하는데, 재혼할 때 같은 유대인인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물론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래도 출신이 에티오피아 사람인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큰 비난거리도 아닌데 그걸 갖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끈수로 잡고 비난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민수기 12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만을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아,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과 누나가 이 동생이 그 칭송 듣는 것을, 야, 잘됐다, 우리 동생이 칭송받는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질투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만 대단하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창세기 4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왜 형이 동생을 살해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한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만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다고.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예배는 안 받았지만 내 동생 예배를 받으셨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동생 예배만 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좋아하는 아벨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형제지간도 이런데 남이라고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부르고 기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 사촌이라도 배가 아픈 거예요. 또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살았던 크리소스톰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도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이 필요로 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웃는 자와 같이 웃어주는 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좁고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힘들다고, 목사님 말이 좋지 힘듭니다, 핑계 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성령을 보내셔서 그런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한 자랑의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제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랑의 말씀이 뭔가 하니 그 교회 한 속회에 5명이 속회를 드리는데 그 중에 3가정이 아이들이 고3인 겁니다. 뭐 첫째가 있을 수 있고 둘째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고3이 3명이 있는 속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속회 끝날 때 기도하면서 이 3 아이들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통수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그 중에 2명은 떨어지고 1명만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1명도 어디를 합격했느냐?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떨어진 가정의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은 떨어지는데 저 가정은 합격했다. 같이 기도했는데 저 가정은 그 서울대 합격했다. 근데 남의 속도 모르고 아들이 서울대 합격한 그 가정의 부인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집에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속도들을 다 초대한대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같이 기도한 가정 중에 한 가정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식사 대접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 가지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목사님 가야 되는데 가서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속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모두가 다 합격한 학생의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마음껏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집에서도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하자고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그 속회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속이 쓰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들은요 함께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놓고 기도할 때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혹 내 자녀가 떨어지더라도 합격한 가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함께 기도하다가 내 가정 떨어졌다고 시험 들어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목사님은 나보다 집사님들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좁은 마음, 우리들의 좁고 좁은 마음, 비록 내 힘으로는 그 마음 극복할 수 없을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 얼마든지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며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남의 아픔과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내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아픔과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으로 기뻐해 주시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이웃들의 기쁨을 같이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웃들과 왜 화목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비난하며 싸우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우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웃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이를 통해 이웃들과 화목함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변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웃이 되라고요? 겸손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또한 우리들이 겸손한 사람이 될 때, 다시 말해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지 않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사장님이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부인 권사님은 약국을 하시며 교회 앞 옆쪽에 약국을 하시며 약사셨습니다. 자기가 약국을 경영하는 그 당시면 약국 잘 됐죠.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런 두 분인데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에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캠퍼스 커플로 그 당시 눈이 튀었던 분이십니다. 결혼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장, 부인은 약국 사장, 약사. 그 다음에 남편은 장로님, 부인은 권사님. 근데 문제는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꼭 자신이 나서서 아는 체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말할 때 무안 주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몰라서 하는 소리야. 무안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로님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 피합니다. 서서서 피해버립니다. 그래, 교인들이 그 장로님 별명을 뭐라고 지었느냐, 저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장로님 별명 뭔지 아세요? 뭡니까? 했더니 모세의 기적이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적 얼마나 좋은 별명입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 홍해바다가 갈라진 모세의 기적처럼 그 장로님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이러면 좋아서, 그래서 지은 별명이면 좋을 텐데, 반대로 모였던 사람들도 그 장로님만 나타나면 다 홍해 갈라지듯이 흩어진다고 별명이 모세의 기적이니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소설이지만 과거 2009년도에 출판된 책 중에 오성경이라는 작가가 지은 품위의 재구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강도가 은행을 털러 들어왔는데요.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설프게 강도짓 하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은 경찰도 그 강도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강도짓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봤지만 이렇게 어설픈 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놓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철없이 어쩌자고 여길 들어와서 이렇게 어설프게 강도짓 하다가 잡혔냐? 내가 경찰 생활하면서 너같이 어설픈 강도 처음 본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요, 제가 이 은행을 털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털려고 했던 그 은행은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저 은행입니다. 미리 답사도 하고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은행 안 털고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저 은행 털려고 답사 갈 때마다 그 앞에 서 있는 경비원이 얼마나 겸손하고 반갑게 인사하는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90도로 인사하고, 자기는 이제 털려고 탑사고 돌아가면 또 내가 가니까 문 앞까지 나와서 머리를 90도로 숙이며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오세요. 불편한 점 없으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가도 그렇게 반갑고 겸손한 모습을 자기 앞에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 은행 틀면 이 경비원한테 불이익이 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차마 이 은행은 못 털겠다 생각이 들어서 은행을 털려고 작정을 하였고, 이 은행은 못 털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건너편 은행에 와서 어설프게 털다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왜 처음 계획했던 은행을 털지 못한 것입니까? 초본행의 경비원의 겸손한 모습이, 그 친절한 모습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끌어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으로 보시며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이요 선방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즉 마음이 교만하고 잘난치 않은 사람은 돕는 자가 없어서 결국 멸망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주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좋아하고 아끼지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난치 않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겸손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인데 반해 우리는 뭘 잘하기를 원합니까? 기술을 닦고 두뇌를 닦고 공부하고 아주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이때까지 쭉 연구해 보니까 10%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인관계를 뛰어나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잘하면 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면 성공할 확률이 85%나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잘하면 사람이 똑똑한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따라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비단 이 이유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송할 것이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 더 쉬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이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주보시면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마음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마음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때 그곳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라면 사회에서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처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나누는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삶보다는 세상에서 삶의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과 맞추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분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도록 마음을 나누는 모습, 겸손한 모습 사모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화목함을 이루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드시는 정백보사 밝은 의리 아침을 하늘이 비춰주소서. 주 우리 모든 번영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 크시는 정백부사 크시는 정백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서로 감사 주면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화목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남이 좀 잘 된다 그러면 깎아내리고, 잘난 체하고, 우리는 그런 성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혹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 잘 됐다는 모습 칭찬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깎아내리며 흠집내려고 하며 교만하며 잘난 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는 않았는지요?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같이 나누며 슬픔도 같이 나누며 겸손히 남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18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남의 기쁨을 깎아내리며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며 통행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